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이르되 우리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뭐 새벽에 좀 추웠긴 한데 지금 저녁에는 별로 춥지가 않아서 그래요.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 제목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 본문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맹인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삶이 녹록지가 않지요.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참 어찌 보면 이제 처참하지요. 인생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말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참 삶이 비참했지요. 우리 사람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비참하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 삶을 포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데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은 이 근성이, 사실 우리가 46절부터 52절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좀 제가 새롭게 봤던 이 말씀이 몇 번을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의 비참한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장애물도 참 많았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많았을 거예요. 비참하다 못해 이거는 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끝은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붙들고 살면 그 인생은 진짜 아름다운 삶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것을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그 인생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무리 또 마지막을 복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걸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은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주는 달리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하차를 내지는 포기하면 안 되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우리 인생 자체가 믿음의 경주, 그리스도인 자체가 믿음의 경주인데, 믿음의 경주는 뭐가 꼭 필요하냐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경주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에게 허다한 쉬운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렇게 얽매기 쉬운 무거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있다. 이게 믿음의 경주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마지막이 포기하지 않고 살면 아름답듯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결코 힘들거나 어렵거나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진짜 형용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 가지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 마지막 이 경주, 생명의 이 면류관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더라. 그런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고, 오늘 맹인 바디오보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귀한 역사가 포기하지 않는, 자기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소경 매긴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치유함도 받았고 영적인 치유함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늘 좀 안 덥습니까? 하나만 나누고 꺼십시다. 많이 더 이게 더위가 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 막 더우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방송 PD 중에 여러분 나영석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어떤 프로, 이제 예능 프로 1박 2일, 1박 2일 혹시 우리 아세요? 다 많이 봤죠. 그래서 1박 2일을 이제 했던, 그래서 막 대박이 나고, 어떤 이 나영석 이 PD가 한 번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연예인이 누구냐? 그럼 누굴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뭐 나영석 하면 참 많은 프로를, 이 유명한 프로를 남겼던 사람인데,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강호동이랍니다. 처음에 1박 2일을 했던 강호동이랍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몰라요, 강호동이를. 그런데 이 나영석 PD가 처음에 강호동 씨를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힘만 센 사람이라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맨날 나와서 힘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이제 1박 2일 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강호동이었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강호동이었답니다. 그런데 같이 프로를 하게 되었어요. 입사하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없을 때 1박 2일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강호동이와 함께 프로를 하는데 그때 이후로 그 인연이 돼가 계속 자기가 별로 싫어하는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계속 일이 연결이 돼요. 끊어질만 하면 또 그 사람하고 되고 끊어질만 하면 그 사람이 되고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나영수 PD가 강호동이를 새롭게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기하고 일 안 할 때. 물론 자기하고 일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여지고 그 나이가 되고 그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유명세를 탈 때 이 강호동이가 자신을 이제 떠나가 뭐 이제 다른 프로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보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경력도 굉장히 많은데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그 인터뷰에서는 노란색 토끼 옷을 입고요. 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코끼리 코 알죠? 이제 강호동이가 나가면 그거를 많이 한답니다. 노란색 이렇게 막 분장을 하고요. 옷이 아니고 분장이다. 분장을 했고 코끼리도 하면서 막 돌더래요. 이게 초창기 때 인지도가 없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꽤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MC 하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나영수 PD가 이제 참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리고 초보자처럼 일하는 이 강호동이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 우리 강호동이하고 두 상맥을 이는 한 사람이 또 누구지요? 유재석이도 맨날 그 메뚜기 춤 아시죠? 그렇게 인지도가 있고 막 그러는데도 자기 몸을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사람이 유재석이었고 강호동이도 힘만 센 거 자기 위치에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줄만 알았는데 나영석 PD가 볼 때 그렇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꽤 경력도 있고 꽤 유명세를 탔는데도 초보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을 보고 이 나영석 PD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원래 강호동 씨가 실험 선수였잖아요. 실험 선수가 연예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제 그분의 인터뷰예요. 왜 쉽지 않냐 그러면 유명세를 탄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무슨 연애 경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려운 난관들도 참 많았을 것이고 보는 시각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뭐 실험했던 사람이 말이야 뭘 저걸 한다고 무시하는 그런 눈초리들 더더욱이 방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라고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란색 토끼 분장을 해가지고 코끼리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몇 번을 돌고 막 쓰러지면서 자기 몸을 그냥 막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 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러니까 최고의 MC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전까지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영스 PD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중단하지 않고 오래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자기하고 같이 할 사람을 찾으면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단하지 않고 오래 초보자처럼 뭐 거들먹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초보자처럼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그런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참 우리 믿음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항상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경력이나 믿음의 이 삶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요 조금씩 교만해져요. 내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포지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이 신앙의 이 삶의 모습이 조금씩 확 드러나게 교만하지는 않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러분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딱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내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안 되든지 나를 세워지지 않으면 중단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막 이게 세상적인 논리하고 똑같아지. 그런데 겸손한 자들은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맡은 초보자들이나 초보의 신앙이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 딱 들면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도 내려놓아 버려요. 안 해버려요. 중단해버려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도 여러분 초보자처럼, 신앙생활 초보자처럼 10년이든 20년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새벽 기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여기 없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러저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리얼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어떤 걸 저도 실수하거든요. 제가 참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강당에 서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름도 헷갈리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쉬운데도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만약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들을 실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없다고. 우리 박 장로님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제가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있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있어요? 있습니까? 누구죠? 누구죠? 저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이 제자라 그러면 요셉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알페오입니다. 세베대 없습니다. 저는 야고보가 형제 중에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도자는 있었어요. 형제 중에서 초대교회 야고보 형제 중에서 지도자가, 순교한 지도자가 있는데 저는 계속 이것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새벽 재단에서 제가 그걸 실수한 거예요.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가 형제들이 예수님께 막 예루살렘에 가서 크게 두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문자를 쭉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항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계속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있다고. 여러분 참 신학을 제가 14년을 했어요. 하부부터 시작해서 목회학 박사까지 제가 14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학을 한다고 다 아냐고요? 모릅니다. 아는 것만 알지요. 그러니까 모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다 알면 진짜 척척 박사게. 제 한 분야 말고는 제 전공한 거 말고는 근데 너무 쉬운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합니까? 틀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자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아니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 이야기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제 알 것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처음 믿을 때 그 상황이나 지금 조금 더 할까요? 남들이 모르는 거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깨우치고 했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진짜 초보자처럼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는 모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만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지혜 하나님 그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인생이면 우리는 결단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믿었던 사람이나 10년이나 20년 전이나 그래서 나영석 PD가 하는 말이 이 강호동 씨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력이 많이 되고 나이도 많이 되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이제 많은 돈이지요. 부와 명예도 있는데 아직도 코끼리 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막 분장을 해가지고 초보자처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냐.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초보자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알고 감격과 기쁨으로 믿음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교만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교만 때문에 뭐 이런 큰 내 겸손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항상 믿음의 초보자가 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옛날보다는 많이 알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우쳤어요. 깨닫는 것이 복이고 은혜거든요. 많이 깨달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일부예요. 저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항상 주님을 찾는 항상 믿음 안에서 언제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끝이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의 경주를 끝에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다. 포기할 이유가 참 많았어요. 쓰러질 이유도 참 많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먼저 맹인이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 47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라, 우리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다. 예전보다는 잘 살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뭔가 든든한 것도 있을 것인데, 이거 어찌 보면 맹인 바디오는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겠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겠지만 아니요. 사실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있고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 그 지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함을 받고 그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체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맹인 바디메오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길에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연 같지만 필연으로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있어요. 우연 같지만 여기도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우연으로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필연이에요. 그 사람에게 꼭 병을 낫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갈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46절에 보십시오.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들이 같이 갔어요. 앞에서 뭐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아갈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길가에 앉아 있는 그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서 소리 지르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만나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께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그 주님 주위에 있었는데 그들과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다 괜찮으세요? 그럴 때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소리 지르십시오. 주님,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소리 지르시면 주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이게 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죠. 우연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여러분 물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예 주님, 오늘 성경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더라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 삶을 기억하십시다.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찾고,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지금도 맹인이라 그러면 장애 중에 최고의 장애지요. 당시에 이 맹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천형이라고 해요. 천형. 천형이 뭐지요? 하늘에서 주시는 형벌이 천형입니다. 특별히 뭐 문둥병자도 그렇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형벌이라고 해요. 하늘로부터는 저주라고.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나면서 아니면 또 나고 난 이후에 이 받는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천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맹인을 보고 나면서부터 맹인인 그 사람은 저게 누구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렇지? 이런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주는 이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더 힘든 거예요. 하늘로부터 형벌을 받았다. 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통해서, 부모의 죄를 통해서 형벌을 받았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건 너무너무 쉽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이 길가에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 좋은 표현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보통 어떤 경우에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사렛이 촌동네거든요. 촌놈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빌립이 먼저 만났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디 사는데? 나사렛에서 살더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총구석 나사렛에 무슨 귀한 뭐예요?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총구석인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40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근데 그에 비해서 반해서
자,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주 초라하게 아주 무시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나사렛 예수지만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사실 나사렛 예수는 극종칭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오래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세울 때 베드로가 했던 여러분 선언이 응각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지금 무시하는 이야기입니까? 극존칭이에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가장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 소경과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맹인 이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 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분이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러분 메시아는 어디서 옵니까? 어느 시에서 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거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극존칭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아주 무시되는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실 영생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그런 모든 모습을 드러내리라. 자, 그런 바디메오의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다 같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지금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어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된 것도 있지만 되어져 있는 것 중에 예수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의 말에서는 그 전에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보통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를 않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이 원문에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은 그래도 우리가 안 봤으니 근데 보다가 안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눈이 2.0이었어요. 예전에 30대만 하더라도 2.0, 1.5입니다. 뒤에 있는 거 다 보이고요. 안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갔어요. 노안으로요. 뒤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불편한데 이 안경을 제가 10년 전에 맞췄어요. 이게 다초점 안경입니다. 10년 전부터 앞에 글이 잘 안 보이고 뒤에 글은 참 잘 보이는데 지금 이걸 딱 썩어요. 보면 요 위에는 그 뭐지요? 하여튼 뭐가 없어요. 근데 얼굴이 잘 분명하게 잘 안 보여요. 그때는 다 맞았던 것이. 그 정도로 지금 눈이 나빠져도 심각한데. 심각하다는 표현 그렇고 좀 그런데 여러분 보다가 아예 안 보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망, 절망 너무나 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신음에도 반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음을 내기를 원하세요. 아픕니다 할 때 아프다고 신음 소리를 내는 걸 원하세요. 힘듭니다 할 때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소리를 내는 것이, 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게 뭘 그렇게 크냐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잘 살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울부짖는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작은 그런 소리에 반응을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께 소리를 지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잠잠하라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 더 기도해야죠. 가끔씩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분들 막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새벽에 조용할 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 재단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기도하십시다 쥐야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하는데 방해가 되죠.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많이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딱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찾는 방법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찾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묵상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가 있고, 다급할 때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막 소나무를 진짜 몇 개 뿌려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해가 되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참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내가 방해를 되니까 하지 마라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통성으로 기도 막 하는데 막 그냥 내가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이거는 아닙니다. 소경 바디메오서 사람들이 꾸짖어요. 막 잠잠해라. 지금 어디 지금 막 주님이 지금 하는데 크게 그냥 꾸짖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 바디메오를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그런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언젠가,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새벽 재단에 제가 없을 때 누가 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했대요. 방해가 되는데 어떤 분이,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기도를 저렇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분은 은혜 받아서 하는데 여러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 이단적인 기도도 있겠지만 맹인 바디메오 같은 기도의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방해하는, 잠잠하라고 방해하는 그 소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하게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고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찾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하십니다. 그때 맹인 바디메오처럼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여가 아니고 주여! 분명히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인정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것이 이단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구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갈망을, 나의 채워짐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응답하시더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결론적으로 마지막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그렇게 갈망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여러분 그 눈이 띄어진 것뿐만 아니라 띄어진 그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취함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52절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함을 통해서 내 믿음의 확장을 주시고 구원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더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서 꼭 구함에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총이더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소리질러 부르짖고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늘 언제나 따라가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그래서 경주의 삶을, 믿음의 경주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이